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르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명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가장 유명한 위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한국 역사 안에서 이렇게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기가 어려운데, 처음에 일본 군대가 이제 1492년도에 쳐들어왔을 때 2주가 지나서 부산 전체가 점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옥포라, 거제도 옆에 있는 옥포라는 곳에 처음 이 이순신 장군과 그의 부대가 가서 놀랍게 거기에 있는 30대가량의 일본 군대를 격침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부상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단 한 대의 배도 침몰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 보니까 26번이라는 전쟁을 했는데도 그 중간중간에 가장 마지막 노량해전만 빼고는 대부분 많이 다치지도 않고 많이 죽지도 않았어요. 그의 군대는. 마지막 노량해전에서는 약 400척에서 500척가량의 이 일본 군대를 격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죽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이순신 장군의 해전 자체가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은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여기서 가져다 주는 그가 결정적 승리를 가져다 주고 죽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이제 보여주는 듯한 역사 속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인물로는 아니고, 즉 예수님 역시도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다 줬죠. 이순신 장군은 한국의 승리를 가져다 줬지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사망과 사탄에 대한 승리인 것을 보여줍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건 사단을 얘기합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는 어릴 적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찬양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어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이기셨다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이겼지? 그런 거죠. 예수님은 죽었는데 어떻게 이기신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 당시 때만 잠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예언됐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바로 이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번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자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보고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귀신들이 막 항복합니다. 복음을 막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모든 정갈의 권세와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힘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자 사단의 세력들이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단의 세력은 패퇴하고 복음이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전한 결정적 승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은 바로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자체로 승리를 말씀하시는가?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왜 승리인가? 여러분,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 사탄이란 이름은, 마귀란 이름은 고소자 아니면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면 이거를 이 채무 증서처럼 그 증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이죠. 그런데 그 고소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속량, 구속, 죄를 스스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그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이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다시금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소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는 권세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우리의 죄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내포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생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죄를, 우리가 수도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쌓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요. 어둠의 권세에 있었고 사단의 권세에 있었고 죄의 속박에 매여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고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발로 밟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정적 승리를 보여줍니다. 최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는 결정적 승리가 아니라 완성된 승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잔존하는 모든 세력은 무저갱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단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 완성된 승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활처럼 쏘는 것이 죄래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사단은 활처럼 죄를 쏘아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능이 율법이에요. 율법대로 범한, 죄라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고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망아, 이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율법아,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바로 해결하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죄와 사탄에 대한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냥 무료로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온 육체를 찢어서, 자기의 모든 육체 한 점 한 점을 찢어 몸에 물과 피를 흘려 대가를 치르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은 거저 주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처럼 처절한 대가를 치르시고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하는 거죠. 감사의 의미도 모르고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그 대가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면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이 적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의미고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은 적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팔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가두어서 죽을 때까지 중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짐승과 같이 그들을 핍박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건너야 되는 강은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의 한 국제단체가, 링크라는 국제단체가 이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중국에 가도 중국에서도 노예처럼 팔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에게 돈에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300만 원에 팔려서 정말 평생 성적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사람들이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2010년도부터 탈북한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강을 건너는데 요즘은 처음에는 5만 원을 줬대요. 그에 100만 원, 200만 원 올라가서 지금은 2천만 원을 줘야 한답니다. 강만 건너는데.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정권에서 그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그들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저는 가끔씩 한국에 있을 때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면, 제가 길을 잘못 걸어가가지고 휴전소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 정권에 막 쫓겨다니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꿈만 꿔도 이렇게 괴로운데 실제로 거기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통치 아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북한 정권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보다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천 배, 수백만 배 이상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이자 해방인 것입니다. 해방. 구원이고 건져내는 것이고 해방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장 15절을 보면 1장 5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를 해방하는 데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바로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한 번에 귀신을 쫓아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기는 장면이 나타나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막 지나가는데 병든 자와 귀신 나온 사람들이 그 앞에 막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표적과 기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병든 사람을 메고 나오고 침대를 막 누였습니다. 길가에. 그래서 베드로가 막 걸어가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이 덮이는 것까지 바랬어요. 그러면 낫게 되는 거예요. 이토록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주는 것이죠. 바울 역시도 그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올리면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의 그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권세에 매여 죄에 신음하고 어둠의 세력과 흑암의 권세에 고통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많은 죄와 흑암의 권세와 사단의 통찰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역시도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더불어 거룩한 무리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과 생명의 새로운 통치를 임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통치, 새 생명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6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을 보면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놀랍게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주가 되셨어요.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통치, 바로 놀라운 생명의 통치를 하늘 보좌에서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천은 이제 그분이 완성하신 구속이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임하도록 이것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한 개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택함받은 교회의 머리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가 영생을 가졌기에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영생에 붙임받아 접붙임받아 영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베풀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생을 확인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고 그 생명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 우리 역시도 죄의 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너무나 슬픈 일이었지만 부활은 너무나 즐거운 사건이에요. 너무나 기쁜 사건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사건이에요. 감사한 사건이에요. 드디어 바로 구원의 통치, 생명의 통치, 바로 부활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옛 창조의 세계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들을 통치하는 세계였지만 그들의 세력은 완전히 뒤집히고 꺾이고 부서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시작된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구속사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 직후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부활 직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은 이제 택함받은 백성들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참된 교회에 속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 구원의 통치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하면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천상에서 통치를 시작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열흘 만에, 승천하신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그의 통치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을 받자마자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그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권능을 받아 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제는 유대 민족을 넘어 유대 영토를 넘어 초월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통치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 저희 이제 집에서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달걀을 이렇게 쪄서 이것을 조그마한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우리 딸이 또 이런 데 좀 재주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예쁘게 좀 만들었는데 기독교의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달걀 풍습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게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잠시 져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설입니다. 설. 진짜가 아니고 설. 시몬의 직업이 원래는 달걀 장수였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시몬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암탉들이 달걀을 낳았는데 무지개 색깔 빛깔로 변해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달걀을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에서 달걀은 생명의 끊임없는 연속의 의미를 상징하고 나타난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이것을 썼다는 것이죠. 마치 죽음이라는 무덤을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마치 달걀을 깨어 나오는 병아리와 같이 무덤을 깨고 바로 다시금 부활 승천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놀라움을 바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의 모습에서 이것을 상징한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달걀을 이 부활절날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바로 달걀의 상징적 의미는 연속적 생명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통치의 시작입니다. 무덤을 깨고 나온 생명의 통치의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는 궁극적 해결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죄예요, 죄. 왜냐하면 속죄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구원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작을 보여주고 구속받은 인간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피조물로 동참해야 하고 거듭나야 하고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줍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진정한 통치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나의 진정한 나의 통치자요, 나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도 주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정도 주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의지도 주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도 주의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주의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주셨고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고한 대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